오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12번째 시간 고린도 전서 9장 1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시면서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편안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시나? 창조주 아버지라고 그래요.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의 절대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어요. 모든 것이 이분 손에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함께 그 주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분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영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깐 보는 그런 있다가 서로 헤어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오늘도 절대적인 통치 속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그분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걸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주가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과 절대 통치를 이루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그냥 개인은 마찬가지고 그 가정 3, 4대가 완전 재앙과 저주예요. 그 성경을 보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하잖아요. 분명히 카인과 아벨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카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하나님 있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왜?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라고 하나 되는 이 엄청난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과 축복을 줬는데도 오직이 안 되다 보니까는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한테 딱 걸려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쳤다는 게 뭡니까? 예? 스프라기스, 인장, 권리의 상징이에요.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완전 벗어나게 했어요.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창세기 3장에서 정말 이 사단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사단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사단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아,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면 괜찮아요? 프렌드로 사단하고 또 친구하잖아. 릴레이션십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 하는지를 모르죠. 네.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서 거짓되는 비진리와 완전히 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 창세기 3장에 있게 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살아가는 게 육신적인 자아로밖에 살아가 없어요. 육신적 자아. 육신적 자아예요. 예. 이거 죄이잖아요. 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인생 살아간다 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우상이에요. 세상적인 우상. 우상. 이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물질적인 욕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욕심. 예? 이 욕심으로 이게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니까는 고난과 고통과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되는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자신을 막 속이다 보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니라니까. 뭐가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정말 사단이 들어오고 이 마귀라는 것이 내 생각을 집어넣고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육신적인 자아와 세상적인 우상과 물적 욕심 속에 내가 로봇으로 허수아비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요. 완전 문제 다 풀려요. 묶였던 게 풀리고 꼬였던 게 풀리고 다 그냥 뻥뻥 그냥. 근데 사단이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 율법, 종교, 미신, 사주운명, 팔자. 참 보면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래요. 우리는 이런 데서 풀려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런 데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고 완전히 아주 인생을 패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점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가 나에게 주 키리오스라 그랬죠. 절대 주권이요, 절대 능력이요, 절대 통치다. 이건 자유로운 속박되지 않는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면제된 사람이야. 모든 거 행복한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미 그렇게 자연으로 불러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도장 찍어놨는데 이걸 오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막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아주 신문을 하고 그러라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권리가 없냐, 엑소시가 없느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 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육신적인 이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면서 딱 못 버리는 게 뭔지를 아세요? 정말 이 뿌리, 어떤 뿌리냐? 선입견. 내 육신적인 자아의 선입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각인, 고정관념. 그 다음에 또 뭐냐? 체질. 어떤 체질? 틀린 고집. 자기 주장이죠. 이것만 정리돼도요, 성령 인도 받아요. 근데 안 그래?
계속 사단 인도받는 거예요. 마귀 인도받고. 우리가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 염려, 일시적이고 무상한 거고,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이 모양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정말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 십자가에 피 흘린 피값, 그걸 헛되게 하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값이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입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피에 적세에 있는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뭐하러 왔어요? 자꾸 오늘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에게 창세기 3장으로 걱정시키고 염려시키고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핑계대고 그거 사로잡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따지는데 따질 거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것도 거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냥 인생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을 주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소식, 사람을 일으키는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김 빠지게 만들고 김새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건 율법이고 우상이고 그게 종교고 미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10절에 보면은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니냐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도다. 함께 얻을 소망.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이 길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참 선지자를 만나면 돼요. 참 선지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가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 그 언약을 전하고 있는 자, 그게 참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야 죄에서 네가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가져오신 분. 진리를 가져오셔가지고 나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그게 이래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갈수록 묶여있고 눌려있고 그거는 우상이고 종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참 대제사장 되실 분.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 약속 전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는 뭐냐? 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불러야 되느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잘못 삼고 있잖아. 육신적, 세상적으로. 관계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가 안 되고 전쟁이야.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식구 관계가. 아버지가 안 돼 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냐? 그리스도 가진 자가 아들이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해방시켜 주겠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생명이 돼서 내가 참 해방될 수 있는,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참 이제는 해방되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해방을 시켰는데 이거를 오늘도 못하게, 못 누리게끔 못 받게 하는 게 그게 뭐 원수막이고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려 하는 참 만왕의 왕이다. 왜? 사망 권세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고난이.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 그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거. 그게 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완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그냥 머리통을 짓밟아가지고 박살낼 수 있는 건 누구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죄의 일, 사망의 일, 우리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그 사단, 그거를 박살낸다, 인생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하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아버지를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구나. 언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거듭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육신적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관, 관념 완전히 토탈리 바꿔주는 거예요. 아, 영적인 게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자들은 소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소망.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소망이 아니야. 지금까지 희망이 아니야. 완전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 슬프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이 공고할 수밖에 없어. 슬플 수밖에 없어. 기쁨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다니까. 즐겁지가 않다니까. 예. 왜? 아니 내가 있어야지 전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건데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줘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 주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내 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 미래의 희망을, 미래에 대한 희망,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살아갈 맛이 나겠어요? 재미없다니까요. 인생 사는 거 재미없어요. 무슨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언 10장 28절에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라. 악인은 소망이 없어져요. 이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결국 소망 가진 게 뭐냐? 돈이나 몇 푼 더 벌까? 재산이나 얼마나 더 먹까? 왜 이렇게 먹고 살아? 있는 거 그냥 펑펑 잘 먹으면 되잖아, 지금. 쓰지도 못하고 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이게 뭐예요? 사단한테 종노예를 물질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그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2절에도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문제가 발판이 돼버리고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이다 말이지. 아니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이야? 아니잖아. 부활이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창조가 역사가 당하는 거다. 오늘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그러는 거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러면서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창세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해. 내 속에서 불안해. 그 불안이라는 게 뭐예요? 으르렁거리고 끄렁끄렁거리고 꿍얼꿍얼거리고 이걸 불안이라 그래. 성경으로 보면 하마라는 단어인데 옳듯이 그냥 꿍얼꿍얼 으르렁거리고 그냥 끙끙끙끙거리고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사로잡아가지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타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 자가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래. 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라. 소망이 막 넘치는 거야. 왜? 이 소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희망을 가졌는데 막 그거 걱정스러워. 그거 소망 아니야. 그거 빨리 지워버리는 게 좋아. 소망을 가지면, 참 소망을 가지면 기뻐. 막 즐거워. 편안해져. 근데 여러분이 어떤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막 불안해. 그건 희망이 아니라니까 뭔가 지금 육신적, 세상적 동기에 잡혀가지고 지금 속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한다. 산소망이야. 살아있는 소망.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산소망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산소망과 이 죽은 소망이 왜 다르냐? 불안 염려가 있고 걱정이 되는 건 그건 죽은 소망이야 진짜. 세상적 소망이지. 세상적 희망이고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했잖아. 부활. 내가 부활을 가진 자구나 말했지.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서 그냥 성령께서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까지도 받은 자구나. 이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거예요. 웬 은혜냐? 은혜 위에 웬 사랑이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첫 마디가 하나님 이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왜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만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가 없어 힘이에 곧 중무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마음에 이렇게 확 그 은혜가 마음속에 완전 기름 붓듯이 부은 자들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 영혼의 닷이야. 그 배 갈 때 이렇게 닷 있잖아.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잖아. 이 닷이 없어봐. 그냥 갈팡질팡 방황하고 어디로 갈까 오락가락 이리저리 좌충우돌이야 이거. 닷을 딱 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쫙 향하려 하는 거야. 이게 내 영혼의 닷이라는 거야. 소망이. 오늘 그리스도의 닷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로 항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한다는 게 뭐야? 휘장이 뭐야? 이렇게 막혀 있었잖아.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막혔잖아. 근데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이지. 그래서 이런 자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바라는 믿음, 피스티스. 바라는 게 뭐예요? 그 LP죠.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실체고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하신, 계획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을 보고 믿음 있는 자, 응?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돼요. 그리스도가 믿음이 돼요. 그리스도라는 걸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에? 성경 66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그게 기업과 상속자로 축복을 못 받아. 왜? 그리스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은 해도 근데 안 돼. 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에 다시 되고 그래 되는데 안 된다니까. 자꾸 우리는 그 두 마음 이중적인 걸 가지면 안 돼요. 완전히 뽑아내야 된다니까. 내 나야를 쳐서.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보면은. 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가면 유대인들에게는 내 유대인과 같이 하고 유대인들을 얻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내가 율법 아래 가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또 가서 율법 있는 것처럼 하고 뭐 그러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요. 그걸 율법이 또 가는 거야. 회당에 가서 율법인들하고 율법도 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또 불신자한테 하다가 그래? 다 아무 때나 갈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가진 자가 전도라는 단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전도. 전도가 뭐예요? 곧 기도 응답이에요. 예.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는 게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게 기도 응답이 된다니까. 저곳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거가 깨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이 전도가 된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러잖아요. 제자. 그래서 모든 범사에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기도 응답,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범사에 그냥 축복이야.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어. 왜 제자가 안 돼 있느냐?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왜 안 하느냐? 그리스도가 힘이 하니까.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전도가 배워질 수밖에 없어. 그게 사도행전이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잖아.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야.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사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지옥권세 사망권세에서 저를 건져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슴에 품고 그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내가 그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믿음이 너무나 이게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거니까 내가 이거 줘야 되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전달하는 자, 그걸 제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처럼 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으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제는 가서 정말 그리스도를 전해줘라. 그리고 제자 삼아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를 전해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자기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 모양이 된 것처럼 보여요. 22절에 보면은 아무쪼록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림질을 하는 것 같이 다랄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다. 비유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림질을 막 해. 근데 상 받는 자는 누구예요? 한 사람 주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예.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게요? 오늘 보면은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저희를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얻는다. 지금 사람들은, 인생의 사람들은 썩을 것을, 없어질 것을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명예와 그런 거를 그냥 취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가 됐어. 정말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이제는 참된 사람으로 이제는 인생의 그 다름질을 하더라도 향방이 없이 막 이렇게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에? 오늘 모습 보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 속에서 끌어오르잖아요. 창세기 3장이 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들이 막 오잖아요. 이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오는 창세기 3장을 완전히 사로잡아 꺾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전도로, 오직 제자 삼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